공손주편 나머지는 막 건너뛰었구나. 그러니까 황수임 선생님 읽으세요. 공손주편 대부분이 맹자가 제나라에 머물렀을 때의 기록이며 선왕과 문답이나 맹자가 제나라를 떠날 때의 정황 등이 기록되어 있다. 사단설이 여기에 나온다. 예, 그 여러분들이 많이들 착각하는데 그 맹자의 논리는 이거거든요. 천리가 뒤에 진실편에서 설명할 텐데 천리가 인간 마음에 내재된 이치가 성이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 성의 구체적인 내용이 인의 예지예요. 요거를 그러니까 인의 예지를 사람은 태어날 때 다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요거를 사덕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이걸 자각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맹자가 사람은 누구나 다 인의 예지를 갖고 태어났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내세운 네 가지가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 네 가지 마음이 있는데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자꾸 확장하게 되면 인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호지심, 그러니까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 자기 잘못은 부끄러워하고 남의 잘못은 미워하는 마음을 자꾸 확충해 나가면 의라고 하는 도덕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양지심을 공경지심이라고도 해요. 맹자는 이걸 혼용해서 씁니다. 공경하는 마음, 사양하는 마음을 자꾸 확충해 나가면 이해가 드러나게 되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마음을 확충해 나가면 지라는 덕이 드러나게 된다. 이게 맹자의 기본 논리예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송미교 선생님이 쭉 읽으세요. 등문공편. 네. 등문공편, 묵가와 농가, 종행가를 비롯한 각 파의 사상가와 나눈 문답으로 그들의 사상과 유가사상의 차이점을 말하고 있다. 예. 이루편. 예, 네. 읽으세요. 이루편, 짧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의와 효양, 반성 등을 논하고 있다. 만장편, 주로 맹자가 만장과 나눈 문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고대의 성인 요순의 전설이나 공자의 언행과 함께 유가가 이상으로 삼는 인물상을 논하고 있다. 고자편, 네. 주로 인간의 본성을 논하고 있다. 맹자는 고자와 나눈 문답을 통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는 성선설을 펼치고 있다. 진심편, 천명과 마음, 인간의 본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맹자가 은퇴한 이후의 어록으로 보인다. 그 다음에 안 선생이 명문장 안 선생이 읽으세요. 책 속의 명문장 호연직이 맹자가 제자 공손치와 용기를 기르는 방법에 대해 논하면서 언급한 말이다. 지극히 크고 지극히 넓으며 강하니 고든 것으로 길러 해하는 것이 없으면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차는 것이 기이다. 그러나 그것은 정의와 올바른 길에 따라 존재하는 것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면 얻을 수 있지만 마음이 흐트러지면 사라져버리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50보 100보 양나라 해왕이 맹자에게 물었다. 나는 나란 일에 정성을 다하는데 왜 백성이 늘어나지 않는가? 맹자가 대답했다. 전쟁 이야기를 예로 들겠습니다. 둥둥둥 진격을 알리는 북소리를 따라 무기를 들고 싸우다가 갑옷을 버리고 도망치는데 어떤 사람은 100보를 가서 멈추고 또 어떤 사람은 50보를 가서 멈추었습니다. 그러자 50보를 도망친 사람이 100보를 도망친 사람을 비웃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왕께서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0보건 100보건 도망치기는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그와 같은 선정으로 이웃 나라보다 백성이 많아지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예.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호연지기, 요 대목을 잠깐 볼까요?
공손주편에 나오는 건데 제자죠. 감히 묻겠습니다. 선생님은 어디에 장점이 있으십니까? 어찌 오자예요? 악으로 읽지 않아요. 맹자가 대답했다. 나는 지연, 말을 잘 분별해서 알고 나는 착할선자가 아니에요. 잘 부사예요. 나의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맹자가 스스로 장점을 두 가지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감히 묻겠습니다. 무엇을 일러 호연지기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말하기 어렵다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아까 그 번역판에 나온 그런 얘기고요. 호연지기를 기르는 방법으로 맹자가 제시하는 게 이 세 가지예요. 잘 보세요. 반드시 이 원자는 어지의 준말이잖아요. 거기에 힘을 쓰되 물정, 발정자가 필자와 같아요. 기필하지 말고 꼭 뭘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말고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 잊지 말며 그 다음에 조장하지도 말아라. 요거는 공자의 논어에 나오는 네 가지 하지 말을 거와 통해요. 억측하지 말고 말무자예요. 고집 부리지 말고 뭐예요? 그 나라고 하는 자기에 집착하지 말고 기필하지 말라. 맹자의 물정과 공자의 무필, 기필하지 말라.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까먹지도 말아라. 하여튼 정신분석학에서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 자기 수양, 자기 그 심리 안정의 방법이라고 그래요. 조장, 성장을 돕지 말라. 억지로 조장하지 말라. 조장이라는 고사성어도 여기서 나왔죠. 이거 번역해 줄게요. 무약 송인연, 송나라 사람이 그러한 것처럼 하지 마라. 말 묻자고 같아요. 맹자가 드는 고사 보세요. 송나라 사람 가운데 자기 모가 자라지 않는 것을 걱정해서 뽑아준 사람이 있었다. 왜 우리 논에 모만 안 큰 거야? 그러고 조금씩 뽑아줬다는 거야. 그러고서 망망이 멍하니 돌아와서 자기 가족들에게 말하기를 오늘 병났다. 피곤하다. 그런 뜻이야. 이 병자는.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지? 나는 묘가 자라는 것을 도왔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달려가서 바라보니 그 모가 말랐더라. 천하 사람들 가운데 모 자라는 걸 돕지 않는 사람이 적다.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여 버려두는 것은 모를 김매지 않는 사람이고 모가 자라는 것을 돕는 사람은 모를 뽑는 사람이다. 이거 수거죠. 모를 뽑으면 이익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해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는 건너뛰고요. 왕도패도 얘기니까 이거 번역해 줄게요. 맹자가 말하기를 힘으로써 인을 가장하는 걸 패도라고 하니 패도는 반드시 큰 나라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덕으로서 인을 행하는 것을 왕도라고 하니 왕도는 큰 나라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큰 나라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 탕임금은 70리 땅으로서 했고 문왕은 100리 땅으로 했다. 힘으로써 남을 굴복시키면 마음으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며 넉넉할 섬자예요.
덕으로서 남을 굴복시키면 마음속이 기뻐하면서 진실로 굴복하니 마치 70명의 제자가 공자에 복종하는 것과 같다. 그 다음에 사단 설명하는 거예요. 명자가 말하기를 사람들은 모두 다 남에게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선왕은 남에게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곧 남에게 참아하지 못하는 정치를 갖게 되었다. 남에게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남에게 참아하지 못하는 정치를 행하면 천하 다스리는 것은 손바닥 위에서 운용하는 것과 같다. 이른바 예, 그렇죠. 사람들이 모두 남에게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문득 어린아이가 장차 우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서 모두가 깜짝 놀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것은 안으로 그 어린아이의 부모와 교류가 있어서도 아니고 향당의 부모들에게 명예를 바라는 것도 아니며 그 소리가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뭐 빠져 죽는 소리라든가 자기가 비난받는 그런 소리를 싫어해서 애를 깜짝 놀라 끌어내는 것이 아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이로부터 보자면 측은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부끄러워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자예요. 그 다음에 이거 나중에 내일 수업에서 그 손자병법 할 때도 참고할 내용인데 맹자의 유명한 얘기죠. 천시는 땅에 그러니까 그 기후는 자연적인 조건은 땅의 이로움만 못하고 땅의 이로움은 인화, 사람의 조화로움만 못하다. 그 예를 맹자가 드는 거예요. 삼리의 성과 칠리의 외부성, 성과 이 성곽을 둘러싸서 공격하는데 이기지 못하는 것은 그 구체적인 예를 들면 무릇 둘러싸고서 포위하고서 공격할 때 반드시 천시를 얻는 경우가 있는데도 그렇지만 이기지 못하는 것은 성을 우리가 그 양만춘 장군이던가요? 안시성 그 당나라 군대가 둘러싸고서 그렇게 오랫동안 공격했는데 함락을 못 시키는 건 뭐냐. 아무리 그 조건이 좋더라도 천시는 지형의 이로움만 못하다라는 거죠. 성이 높지 않은 것도 아니고 연못이 깊지 않은 것도 않으며 병역, 무기가 견고하고 날카롭지 않은 것도 아니며 군량미, 미속, 뭐 쌀이나 곡식이 많지 않은 것도 아닌데 버리고 떠나는 걸 보면 지리는 인하만 못한 것이다. 아무리 지형적인 조건, 지리가 좋다고 하더라도 인하가 없다면 백성들이 놀라서 도망쳐버린다는 거죠. 따라서 전쟁에 있어서는 천시보다는 지형의 이로움이 중요하고 지형의 이로움보다는 인화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맹자에서 유명한 대목 중에 하나죠. 맹자가 제나라를 떠날 때 제자인 충우가 길에서 물었어요. 선생님은 마치 좀 언짢은 듯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벼슬을 얻지 못하고 떠나니까 기분 좋겠어요? 면접을 봤는데 안 되는데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 충우도 좀 잔인한 제자예요.
그 맹자가 말을 잘하니까 제자들도 말을 잘해요. 여기서 끝났으면 괜찮은데 예, 부활을 지르죠. 이전에 우는 충우 자기 이름이죠. 제가 선생님에게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군자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 남을 탓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뭐 그런 일 가지고 얼굴을 붉히고 계십니까? 이런 얘기죠. 여러분 같으면 기분 좋아요? 네. 맹자가 말하기를 그때도 한때 지금도 한때다. 야 인마 내가 그런 얘기할 때는 막 그때 얘기고 지금 내가 짜증나는 거 짜증나는 거다. 그러면서 맹자가 이제 겸연쩍으니까 그 구체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면접 실패 때문에 짜증나는 게 아니다. 500년마다 반드시 왕이 나오는데 그간에 그 사이에 반드시 세상에 이름난 사람이 있게 된다. 주나라부터 따지면 700여 년이 되었다. 숫자로 말하면 500년이 넘었다. 그리고 때로 가지고 고찰하면 충분히 나올 만하다 이거예요. 이 참 얼마나 자기 합리화가 센지 한번 보세요. 무릇 하늘이 아직 천하를 고르게 다스리고자 하지 않는다면 않는 것이다. 그런 얘기네요. 만일 천하를 고르게 다스리고자 한다면 오늘날 세상에 있어서 나를 버리고 그 누가 있겠냐. 내 무엇 때문에 언짢아하겠냐 이거예요. 기뻐하지 않겠냐. 일시적으로는 내가 언짢아하지만 내가 본질적으로 천하가 안정되려면 나를 버리고 누구를 써서 안정시키냐 이 얘기예요. 이런 자부심 있는 사람이 일시적으로는 언짢아하더라. 그래서 저도 가끔 막걸리 먹으면서 슬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소연 선생님 어때요? 아니 천하의 미녀를 얻고자 한다면 안소연을 버리고 그 누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 미녀가 아니라서 그런 생각은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모습을 보인 것만은 고백한 거죠. 그러나 나는 본질적으로는 내가 그 불쾌한 건 아니다. 아직까지도 나는 이 진짜 엄청난 얘기 아니에요. 만일 하늘이 천하를 평치하고자 한다면 오늘날 세상에서 나를 버리면 그 누가 있겠냐. 조만간 뭐 전화 연락이 온다든가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이제 농가와의 논쟁인데 요거는 뭐 나중에 농가할 때 하기로 하고요. 이 공도자라는 사람도 맹자 제자예요. 아까 공순추가 선생님 장점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지금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충우는 선생님 왜 저한테 얘기하는 거고 다릅니까? 이 얘기는 해줘야 되겠네. 아까 그 우리 번역판에 나온 거죠. 나오지 않았구나. 이 맹자의 그 분업의 논리할 때 많이 인용해요. 맹자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마음의 힘을 쓰고 어떤 사람은 힘을 쓴다. 그러니까 정신노동자죠. 마음의 힘을 쓴 사람은 남을 다스리고 힘을 쓰는 사람은 그러니까 육체노동자는 남에게 불임을 받는다. 이 어자가 피동이에요. 그러니까 정신노동자와 육체노동자를 맹자는 구분하죠. 남에게 불임을 받는 자는 남을 먹여주고 먹일 사자로 읽어요. 남을 다스리는 자는 남에게 먹임을 받는다. 이것이 천하의 보편적인 것이다. 보편적인 뭐 표준이다. 여기서 이자는 오르르 이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공도자라는 제자의 질문 한번 보세요. 공도자가 말하기를 밖에 사람들이 남들이 모두 다 선생님을 칭해서
변설하길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감히 묻건데 뭐 때문에 그 선생님 말이 많으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요 기분 좋아요? 강수 선생님 저 말이 많습니까? 아니요. 네, 말이 안 많죠. 예, 네. 강의 때 부득이해서 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이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논어에 뭐라고 써요? 군자는 어눌하다. 그렇죠? 말 잘하는 사람 치고 인자가 드물다. 그러니 공자를 높이는 맹자가 제자한테 말이죠. 비록 인용문이지만 아니, 남들이 그러는데 선생님 너무 말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질문 받았을 때 맹자가 뭐라고 대답하나 보세요. 맹자왈 내가 어찌 변설하길 좋아하겠냐. 나는 부득이할 뿐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부득이한 얘기를 지금 장황하게 얘기하는데요. 아까 묵가비판과 관련되니까 좀 길더라도 빠르게 설명할게요. 천하에 생명이 있는 것이 오래되었는데 한 번 다스려지고 한 번 어지러워진다. 그래서 맹자의 역사관을 일치일란의 역사관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상황이 일어나지 않고 제후들이 방자하고 제하 지식인들이 멋대로 인원하여 양주와 묵적의 말이 천하에 가득하다. 천하의 말이 양주로 돌아가지 않으면 묵적으로 귀결된다. 그런데 양씨는 개인주의를 주장하여 군주를 무시하고 묵자는 겸해를 주중하여 부모를 무시한다. 부모를 무시하고 군주를 무시하는 것은 금수다. 그래서 뭐 공명이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데 푸죽간에 살찐 고기가 있고 마곡간에 살찐 말이 있는데 백성들은 굶주린 기색이 있고 들에는 굶어 죽은 시체가 있으니 이런 상황은 짐승들을 몰아다가 사람들을 잡아먹게 하는 것이다. 양주 목적의 도가 그치지 않으면 공자의 도가 드러나지 않고 사악한 설과 백성들을 속이고 인과의를 꽉 틀어막히게 하고 인과의가 꽉 막히면 짐승을 이끌어 사람들을 먹게 하는 것이니 먹게 하고 사람들이 장차 서로 잡아먹게 될 것이니 나는 장차 이것이 두렵고 이것이 두려우며 선왕의 도가 막히는 것을 두려우며 양주 목적의 도를 배척하고 음란한 말을 추방하지 않으면 추방하며 사설이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이니 그 마음에서 일어나서 그 일을 해치게 되고 그 일에서 일어나서 그 정치를 해치게 되는 것이니 나의 이 말들은 성인이 다시 태어나도 내 말을 바꾸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요. 동양에서 맹자와 율곡선생만 한 말이에요. 자기의 자신 있는 말을 하고 나서 성인이 부기시하도 불여오연이라. 성인은 공자죠. 공자가 태어나시더라도 내가 앞에 한 말은 바꾸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부득이 떠들 수밖에 없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게 또 순우군이라는 이거 맹자 제자는 아니에요. 그 당시 유명한 말 잘하는 변설가인데 순우군이 맹자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남자 여자가 주고받을 때 직접 하지 않는 것이 예입니까? 실제로 이게 예예요. 그 얘기에 보면요. 남자 여자가 물건을 주고받을 때는 혹시라도 피부 접촉이 있을까봐 광주리에다 놓고 저거 가져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맹자도 예다. 그러니까 손이 스치면 안 돼. 악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곧바로 순우군이 질문해요. 형수가 물에 빠졌는데 손으로서 이렇게 주는 거 아닙니까? 네. 손을 내밀지 않는 겁니까? 그냥 빠져 죽으라고 가만히 있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었죠. 그러니까 맹자가 대답하기를 형수가 물에 빠졌을 때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이것은 일이나 승량이다. 남녀가 주고받을 때 직접 하지 않는 것은 예의고 형수가 물에 빠졌을 때 손을 내미는 것은 권도이다. 이게 권이 무슨 권자예요? 저울질하다. 저을 때 권자예요. 이 동양 철학에서 자주 나오죠. 제자백가를 불문하고. 권도와 상도가 있어요. 상도는 일정한 법칙, 권도는 상황에 따라서 시공간에 따라서 가감하는 방법을 권도라고 그래요. 이거를 우리가 중용을 얘기할 때도 많이 얘기하죠. 일반적인 중용, 이 뒤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 중도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상도로서의 중도가 있고요. 권도로서의 중도가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시중이라고 그러죠. 때에 알맞는 중용. 그러니까 순호군이 또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순호군의 오일대의 의도가 나오는 거죠. 지금 천하가 다 물에 빠져 있는데 선생님이 손을 내미지 않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맹자 대답 보세요. 천하가 물에 빠져 있을 때는 도로서 구원하는 것이고 형수가 물에 빠졌을 때는 손으로서 구원하는 것이다. 그대는 이 자자는 상대를 존칭하는 거예요. 그대는 손으로 천하를 구원하기를 바라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감상. 송미규 선생, 네. 이 어때요? 맹자의 이 논리에 대해서. 음, 맹자는 솔직히 말하면 관직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맹자는 뭐예요? 결국은 정치 참여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교육에 의존해서 제자 양성으로 천하를 구제하고자 하는 거니까 지금 도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순호군은 아니 저기 저 이번에 태풍 하이선 피해가 막심한 부산 해안가 가서 막노동이나 하십시오. 그건 아니라는 거죠, 맹자는. 그 다음에 효에 관한, 안수 선생 할 얘기 없어요? 그 상황에 따른 그 방법을 잘 맞춰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맹자의 말에 공감하는 거죠. 예, 네. 근데 남자 여자가 직접 주고받으면 안 된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야 뭐 몇천 년 전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 당시에는 그게 예였겠죠. 그 예도 시공간에 따라 변하니까. 지금은 왜 아니다라는. 그런 제도가 생겼을 것 같아요? 그 생각 안 해봤죠. 예, 그 생각은 안 해봤어요. 남자 여자는 남녀 실세 뭐 부동석이라는 것도 있지만 남자 여자는 본능적으로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음, 그래서 남녀 유별이라고 하는 그 부부 유별은 나중에 문제고 남녀 유별은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포로 이게 가장 원시적인 전쟁에서는 그 영지 점령만 하고 이제 무력 과시하고 복종을 맹세받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상납받는 걸로 전쟁의 승부와 결과가 매듭이 지어지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전국시대 오게 되면요. 그 전쟁에 이기고서 포로들을 대량으로 잡아다가 여러 가지로 이용을 해요. 남자들은 주로 육체 노동을 시키고 여자들은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성적으로 뭐 활용도 하고 그러지만 일반적으로는 다 똑같이 이제 노동에 투입을 시키는데 이게 노동에 투입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시간마다 사라지는 거예요. 짝짝꿍해가지고. 그거 붙여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 남녀이별이 고상한 데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죄수들도 마찬가지고 물론 뭐 생리적으로 힘의 우열도 있지만
그런 것도 이제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황수님 선생은 이 대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맹자의 답변에 대해서.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때에 따라서 방법은 다를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효에 관한 얘기. 이것도 유명한 얘기니까 참,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를 든 것만 봐도 맹자의 그 말솜씨라는 게 왜 그 뭐예요? 그 말을 잘하려면 맹자를 읽으라고 하는지 이제 아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효라는 얘기가 나오면요, 이 증시 가문의 삼부자를 얘기하게 되는데, 아니 효. 이 증석이 이제 증자가 중간이고요. 증3이에요. 그 다음에 증원. 네, 증원. 삼부자의 관계예요. 증자가 아버지 증석을 봉양할 때 양자가 보통은 뭐예요? 물질적인 봉양을 가리켜요. 네. 보통 효에선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나오는 게 양지예요. 양지. 양지와 봉양. 증자가 증석을 봉양할 때 반드시 술과 고기를 두었다. 장차 철할 때, 상을 물릴 때, 그러니까 밥상에 술과 고기를 항상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장차 상을 물리면서 반드시 청했다는 거예요. 줄 곳을. 줄여자잖아요. 거기서는. 누구에게 줄까요? 남은 거. 남은 음식, 술과 고기가 있으면 누구에게 줄까요? 문유여. 남은 것이 남은 게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반드시 있으면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한 스토리고요. 근데 이제 아버지 증석이 돌아가시고 이번에 증자의 아들 증원이 증자를 봉양할 때 이게 왜 옮겨졌지?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술과 고기를 이제 상에다가 올려놨겠죠. 근데 이 물릴 철자예요. 장차 상을 물리면서 누구에게 줄 것을 묻지 않고 혹시라도 남은 게 있냐 이렇게 물으면 있든 없든 무로 읽어요.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장차 그것을 다시 올리기 위해서. 이것은 이른바 입과 신체를 봉양하는 것이다. 이거 아마 황 선생님은 모르시지만 우리 때는요. 남자 여자가 겸상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머니가 다 서울에 올라왔을 때도 어떤 뭐 잔치가 있을 때도 이 아버지가 계신 이 상은 그래서 제가 여기 앉고 뭐 형이 앉고 그다음에 뭐 매형이 앉고 이렇게 이제 앉아서 먹잖아요. 그러면 뭐 여기 이제 술과 고기가 다 있죠. 근데 뭐 외부 사람 없을 때는 그래요. 이 충청도로는 고기류 그러니까 계란찜 이상의 음식을 반찬이라고 그러고요. 김치 이하의 음식을 건건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반찬은요. 아버지께서 손을 대시기 전에는 누구도 손을 못 대요. 끝까지 김치만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딱 보시고 얘들이 손을 못 대는구나 하면 다른 젓가락 같은 걸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올려놔줘요, 밥에다. 그럼 그때 이제 먹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린 내가 이 먹고 싶다고 해서 반찬에 손을 댔다. 근데 끝나고 이제 뒷곳으로 끌려가서 이제 매를 맞는 거죠. 이게 제 어린 시절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오는 스토리를 요즘 아이들은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맹자의 결론. 증자와 같은 것이라면 즉 뭐예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바로 양지라고 할 만하다. 있는데 없다 그러면 아버지가 마음이 편했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있으면 니들끼리 나눠 먹으라 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네. 어버이를 섬기는 것은 증자와 같이 하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에게 그 물질적인 봉양을 한 번이라도 더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보다는 차라리 부모님에게 솔직히 말해서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옳은 그 효행이다. 자, 송미교 선생은 부모님 어떻게 모셔요? 다음으로 잘 네. 보십니다. 이번 추석은 어떻게 용돈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음을 그리고 이제 마음을 숙제에서 채워야 돼. 배웠다. 용돈 드리는 것보다는 마음으로 전화 한 통화로 때우는 게 진정한 양지다. 예, 어머니 양진머리 드신 걸로 하세요. 네. 근데 여러분들 그 캠페인 봤어요? 부모님에게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잖아요. 전화 자주 드리는 게 효도고 부모님에게 용돈 자주 보내드리는 게 효다. 오죽하면 그런 캠페인이 있겠습니까? 사실 제가 봐도 그래요. 저는 수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 안 계시고 장인 장모 용돈도 제가 직접 드린 경우는 드문데 언젠가 한 번은 제가 거금을 한번 전달해 드린 적이 있는데 핸드폰으로요. 그 봉투를 전달받고 그 장모님이 환하게 웃으시는 쑥스럽게 말이죠. 배달 사고 났을까 봐 그런지 사진을 봉투를 들고 웃는 모습을 저한테 보낸 게 있었어요. 참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는데. 황선생은 용돈 자주 보내드리죠? 용돈 받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더 바쁘예요? 시어른한테는 항상 지금까지 했고요. 네. 그 친구한테는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안순생은 학생이라 부모님한테 네. 용돈 드릴 계제는 없겠구나. 거의 없죠. 계속 받고 있습니다. 네. 송미교 선생은 네, 용돈 드린 받고 적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받아요? 가끔 가끔 드려요? 조금이요. 그래도 효녀네. 요 얘기도 굉장히 유림들이 상소문 올릴 때 많이 쓰는 얘기예요. 듣기 마세요. 맹자가 제사장에게 고해서 말하기를 군주가 신하 보기를 수족과 같이 하면 신하는 임금 보기를 복심처럼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간을 빼주듯이 자기 배처럼 군주를 존경한다는 거죠. 근데 군주가 신하 보기를 개나 말처럼 보면 신하는 군주 보기를 그냥 나라 사람, 일반 사람처럼 본다는 거죠. 군주가 신하 보기를 흙이나 티끌처럼 보면 신하는 군주 보기를 도적이나 원수처럼 봅니다. 역시 덕치의 논리죠. 윗사람이 먼저 베풀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요. 후대에 무조건적인 충성을 강조하는 유교 정치 윤리는 가짜죠. 공자맹자의 논리하고 같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아까 방벌론 얘기했지만 맹자의 군신관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제선왕이 역시 맹자에게 경대부의 벼슬에 대해서 물었어요. 맹자가 말하기를 왕은 어떤 경을 질문하시는 겁니까? 왕이 말하기를 경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맹자가 말하기를 다른 게 있습니다. 귀척지경,
그러니까 신분으로 경대부가, 그러니까 세습해서 인척으로 경대부가 된 사람이 있고, 성이 다른 능력으로 된 경대부가 있습니다. 왕이 물었어요. 청해 묻건데 그러면 세습으로 된, 인척으로 된 경대부는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병자가 대답하길, 군주에게 큰 허물이 있으면 간언을 하고 반복해서 하는데 군주가 듣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면 지위를 바꿔버립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 친척이 군주일 때 경대부인 사람이 군주를 갈아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문에서. 참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얘기 들으면 기분 좋아요? 맹자가 그대로 표현을 해요. 왕이 갑자기 얼굴색이 바뀌어버려요. 기분 안 좋죠. 아니 그러면 그 새끼들은 내가 지들 말 안 들으면 나를 가르칠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맹자도 쫄았죠. 왕이 말하기를 왕께서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왕이, 이 시는 자기를 비하는 얘기죠. 왕이 저에게 묻길래 저는 감히 똑바로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을 뿐입니다. 이거 얼마나 쫄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요, 남이 객관적으로 쓸 수가 없는 대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맹자가 직접 쓰지 않았으면 이런 구체적인 정황이 기록되기 어렸을 것이다. 그 다음에 왕의 얼굴색이 안정이 됐어요. 그 뒤에 다시 물어요. 그렇다면 그 능력에 따라서, 성이 다르지만 능력에 따른 경대부를 내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맹자가 뭐라고 대답해요? 군주에게 허물이 있을 때 간언을 하는데, 반복해서 간언을 하는데도 군주가 따르지 않으면 떠나는 겁니다. 왜? 자기는 간언을 하는 지위에 있는데 그 나에게 벼슬을 준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미련 없이 그 나라를 떠나면 된다는 거예요. 말이 되죠? 왜 그래요? 이거는 물론 천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죠. 제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문이 세습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장남이 제후를 계승하는 것인데, 만약에 정치를 똑바로 못한다면 경대부들이 참모나 그 가문에서 나이 많은 경대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 똑바로 해라. 간언하는데 자꾸 안 들으면 뭐예요? 이건 주자의 설명이에요. 제후 개인보다는 가문의 운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기록으로 확인할 수는 없어요. 이 맹자의 이러한 사상을 뭐라고 그래요? 아까 방벌 사상과 마찬가지로 두 글자로 여구의 사상이라고 그래요. 제후가 똑바로 못할 때는 제후를 갈아칠 수 있다고 하는 사상, 여구의 사상. 뭐 너무 할 게 많은데 두 개만 더 할까요? 네. 맹자의 고사, 아까 오늘 공부에도 뭐예요? 방벌, 여구의, 오십보, 백보, 그 다음에 연목구어, 또 뭐 호연지기. 그러니까 이게 논어맹장을 읽어도요, 고사성어 100개 이상을 알게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옛날 먹물들은 논어맹자를 다 줄줄 외우고 있었거든.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온고지신, 뭐 문일지식, 뭐 살신성인, 그것도 논어에 나오죠. 여기 나오는 사생취, 버릴 사자죠. 생명을 버리고 의를 취한다. 뭐 윤봉길 의사나 우리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에, 물론 일본 놈들이 볼 때는 테러라고 지금도 우기잖아요. 그건 뭐 일본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놀라운 거는 안중근 의사가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 그 돌아가셨을 때도 일본인들 중에 상당한 사람들이 안중근 의사 지금도 추모하는 일본인들 꽤 있다고 그래요. 예. 이 맹자의 말을 보죠. 맹자가 말하기를 물고기도 내가 바라는 것이고,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찜이라든가 사시미
예. 웅장, 곰 손바닥, 발바닥이라고 해야 되겠죠. 곰 발바닥도 또한 내가 바라는 것이지만 두 가지를 겸해서 얻을 수 없다면, 그러니까 물고기 요리, 곰 발바닥 요리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없다면 요 사자가요, 집사자지만 버릴 사자하고 똑같아요. 이 고전에서는 통일해서 쓰기 때문에 그래요. 물고기를 버리고 곰 발바닥을 취하겠다. 똑같은 논리로 사는 것도, 삶도 내가 바라는 것이고 의도 내가 바라는 것이지만 두 가지를 겸할 수 없다면, 살면서 살기도 하고 의를 지키고 싶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본다면 삶을 버리고 의를 취하겠다 해서 나온 사자성어가 사생취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논어에서 그 첫머리에 하기 시습지면 불여겨로와 두 번째가 뭐죠? 유분이가 원방내면 불용 낳고와. 예. 그래서 열자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쁨, 즐거울 낙자는 외부적인 조건에서 오는, 연동돼서 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 선생이 호강이 보고 즐거워하는 게 낙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예. 열이에요? 열받아요? 연락 두 가지 구분이 좀 애매한데요. 호강이를 봤을 때 그 느낌은. 마음속에서도 막 기쁨이 우러나. 예. 예. 근데 남들이 싫어하잖아. 다는 군자야? 싫어해도 나는 호황이가 좋아. 인부진불론. 남들이 예. 내가 걔를 좋아하는 걸 알아주지 않아요. 그거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는 성내지 않아. 네. 그럼 군자네? 군자죠. 근데 이제 맹자의 세 가지 즐거움 보세요. 군자에게 세 가지 즐거움이 있나니 이게 군자 삼락이에요. 왕천하. 이거는 그 성어예요. 천하의 왕로로 타다. 천하의 왕로로 타는 것은 이 송미교 선생 이 원자가 어지의 준말이라고 하면 알아들어요? 거기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 가지 즐거움에는 천하의 왕로로 타는 것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는 모순이에요. 왜 모순이냐? 유교의 기본 강령. 논에는 뭐라고 나와요? 자기 몸을 닫고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 내 수양을 통해서 남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에 입문하는 거. 이게 바로 군자의 목표거든요. 근데 공자도 그렇고 맹자도 지금 정치는 포기했잖아요. 천하의 왕로 타는 걸 포기했어. 자기 모순이잖아요. 근데 자기 모순이 아니라 이 수기친이란 말은 논어에 안 보여요. 이 안자가 무서운 얘기예요. 남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게 뭐냐면 정치로 다스린다는 뜻도 있지만 교육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유림들 보면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반드시 교육자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만약에 초해에 은거해서 교육을 안 한다? 그러면 유림이 아니에요. 은자야, 은자. 근데 유교에서는 은자를 아주 싫어하죠. 은자와 유교에서 말하는 일민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유교는 일민이라는 용어는 인정해도 은자는 인정하지 않죠. 자, 보세요. 뭐가 세 가지 즐거움인가? 부모가 함께 존재하시고 생존하시고 형제들에게 사고가 없는 거. 이 고자는 일사자예요. 형제가 무고한 거. 요즘에 무고하다는 말 실제로 쓰죠. 그러니까 무고하다고 그냥 해도 되겠네요. 형제가 무고한 것이 첫 번째 즐거움이다. 송미교 선생은 어때요? 부모가 함께 생존해서요? 생존해요? 네.
형제들은 있습니다. 무고해요? 잘 있습니다. 네. 황 선생도 마찬가지죠. 황 선생님 아버님은 돌아가셨던가요? 네, 네. 저는 어머니 아버니 다 돌아가시고 형제들 두 분이 국가유공자인데 사고가 있었고 이거 첫 번째 즐거움이 없네. 그 다음에 앙볼개어천 우러러 하늘에 부끄러움이 없고 이게 굽을 부자예요. 굽어서 남들에게 이것도 부끄러워할 작자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두 번째 즐거움이다. 두 번째 즐거움은 뭐예요? 양심에서 당당함. 자, 안 선생, 두 번째 네, 즐거움이 있어 없어? 있습니다. 단 사람들은 안 묻겠습니다. 네. 카운트 하세요. 세 번째,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교육지 가리키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다. 안 선생 아직 천하의 영재를 못 얻었지? 제가 천하 영재가 되고 싶죠. 네. 그러면 저는 세 번째 즐거움은 있는 거네. 천하의 영재 3명을 얻었으면 여러 명을 얻은 거잖아. 음, 응? 여러분들은 영재야. 네. 일도 안 되는 영재. 펭귄 10마리 날아가고 있습니다. 깊은 한숨. 자, 원래는 3마리 날리는데 10마리를 날렸어요. 맹자가 말하기를 송미교 선생은 잘 이해 못할 텐데 차차 익숙해질 거예요. 이 양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동양에서 최초로 개인주의를 주장한 사람이에요. 이 묵자는 겸해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일단 이 뜻만 일단 이해하세요. 양주는 위야, 이 아자는요 개인을 나타내요. 자기를 위하는 걸 취하니 한 털을 뽑아서 천하가 잘못됐어요. 문장이 말리자가 앞에 있어야 돼요. 한 털을 뽑아서 그것으로서 천하가 이롭더라도 하지 않는다. 내 털을 내가 왜 뽑아? 내 털 얼마나 아픈데. 그래서 안 한다. 이게 유명한 말이었던 모양이에요. 양주에. 그런데 반대로 묵자는 두루 사랑한다고 그래서 이마가 갈아서 발뒤꿈치까지 되더라도 천하가 이롭다면 한다. 네. 실제로 묵자는 그 남들을 위해서 헌신했죠. 그런데 요 중간에 있는 자막이라는 사람은 중도를 쥐고 있었나 봐요. 중도를 짚고 있어서 있는데 그러니까 개인주의도 아니고 나와 남을 똑같이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개인 중심이냐 천하 중심이냐라는 데서 딱 중도를 취했다는 거예요. 자막이라는 사람은. 근데 집중이 근사하긴 하지만 집중을 하다 중도를 잡더라도 권도가 없다면 뭐와 같을 유자예요? 오히려 유자를 해도 돼요. 오히려 하나를 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맹자가 권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말짱 공이다 불교. 공이다라고 하면서 이 공에 집착하면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죠. 중도를 강조한다고 해서 이 중이라는 데 집착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이거조차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나 그 노자 도덕경이나 이 맹자의 공통적인 주장이 그거예요. 어떤 한 이념이 나의 그 마음의 하나의 그 자기의 줏대로서 중요하죠. 그러나 기독교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서양의 베이컨의 이돌라 4가지 이게 이제 우상이죠. 우상 탁파를 주장해요. 철학적으로. 근데 베이컨의 원래 의도는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우상 속에 살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베이컨은. 그래서 어떻게 증명하냐면 사람은 타고난 지역, 사는 지역, 그 다음에 쓰는 언어, 문화, 그 어떤 조직, 속한 조직에 따라서 본능적으로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다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상, 이돌라를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가 베이컨의 원래 취지예요. 뭐 종주의 우상, 극장의 우상 이런 논란이.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논리도 베이컨의 논리에 다름 아니라고 나는 봐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십자가, 성경 이걸 완전히 집착을 해요. 예배. 그 제가 어느 목사님 이번에 그 논란이 될 때 들었는데 예배가 곧 교회를 의미하는 건 아니래요. 모여서 하느님을 찬양하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왜 교회를 고집해? 응? 아니 불교, 도교 모든 거에서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불교에서는 목불, 나무로 된 부처는 갖다가 불쏘시개도 써요. 극단적인 예지만. 왜? 부처도 하나의 우상이거든. 공이거든. 그러니까 이 논리, 집중무권, 중도를 쥐고서 권도가 없으면 그거는 하나를 고집하는 것과 마찬가지야. 나는 그 우리 특히 한국교회 일부 교회에서 교회당에서의 직접 예배를 고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데 우상을 숭배한 것과 같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황 선생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이제 기독교는 사람들이 좀 많은 신도들이 많고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까 100% 항상 다 옳은 것만 따르지 않지 않습니까? 일부는 어디나 있다고 생각해요. 불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저는 사람 사는 곳에는 다 있는 거니까 그거를 아 그렇구나 봐주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민교 선생님은 어떠세요? 요즘에 코로나 그 번짐에 대해서 기독교가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온라인 예배로도 많이들 하고 계시니까 예. 네, 저희 좀 더 많은 교회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3대가 기독교 집안이에요. 장인 장모는 한 분은 장로고 한 분은 전도사인데 그 제가 이런 얘기를 가지고 밥 먹다가 얼마나 흥분해서 막 TV 보면서 얘기를 하겠어요. 전모 뭐 목사도 같지도 않은 사람이 목사고 왜 이렇게 문제냐 했더니 진짜 지극히 일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봐요. 내가 알기에 코로나 사태 나고 나서 교회 간 걸 본 적이 없어요. 다만 안방을 꽉 닫고서 뭐 몇 시간 동안 혼자 이제 예배를 보더니 저는 뭐 그런 걸 뭐라고 하지 않는데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뭐냐면 일부 기독교인도 뭐 문제긴 하지만 이런 논리를 적용하면 성경과 십자가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예전에 제가 성대 있을 때 보면요. 그 지하대장군, 천하대장군 기독교 서클에서 갔다가 막 부수고 이런 게 비일비재했어요. 또 요즘은 좀 뜸하지만 왜 예, 절에 가서 방화하는 기독교 신자 있었거든요. 아니 자기들이 생각하는 교회와 십자가와 저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편이거든요. 이게 방편이 필요한 이유를 인정해요. 왜 교회가 소중하다고 보는 거는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깨달은 목사, 깨달은 기독교인들은 교회 성공 십자가에 집착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루하루 힘든 일 겪는 사람들은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십자가 그 다음에 가톨릭인들이 묵주 돌리는 게 얼마나 위안이 되겠습니까? 절도 마찬가지예요. 절에 갔는데 대웅보전 같이 어떤 뭐 신신살이 때문에 부처님 안 모시는 절에 가면 일반인들은 상징이 없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부처님에게
예불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원래 상징이고 방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서로 인정해 준다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인형을 아주 사랑스럽게 품고 자는 모습, 그걸 누가 욕하겠습니까? 일반 서민 대중들이 예배당에 가서 십자가 찬송가 부르고 예배하는 거 누가 욕해요?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 삼천배 뭐 백일 기도하는 거 탓할 수가 없죠. 그러나 불교의 본질, 기독교의 원래적인 본질이 뭐냐? 적어도 깨어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이나 그 깨달은 선승들은 그 영역을 우리가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공연히 뭐 소리치느라고. 그 다음에 또 의견 안 묻는 사람이, 안 선생은 어떤 의견이야? 어, 불교인도 그렇고 뭐 기독교인도 그렇고 일부의 그런 기행이 딱 너무 드러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욕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화두는 집중 무건이면 유지비잖아요. 예. 아, 그러니까 예. 호강이가 군자로 만들어 주더라도 거기에만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죠. 너무 뭐 맹자하면 안 빼놓고 인용하는 거니까. 맹자가 말하였다. 백성이 중요하고, 이 귀자는 귀하고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경자의 반대말이기 때문에 무거울 중자로. 백성이 중요하고 사직, 거버먼트, 사직. 사직의 본래 뜻은 토지신과 공물의 신인데, 요즘 말로 말하면 정부죠. 뭐 정부 국가가 그 다음이고 군주는 가볍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구성원 백성, 그 다음에 조직, 세 번째가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맹자의 민부사항은 맨날 인용한 게 이거죠. 따라서 구민, 이걸 일반 백성을 가리켜요. 일반 백성의 마음을 얻어서 그것으로서 천자가 되는 것이고, 천자의 마음을 얻으면 제후가 되고, 제후의 마음을 얻으면 대부가 되고, 제후가 사직을 위태롭게 하면 갈아치운다. 아까 역이라고 그랬죠? 누가 갈아치운다는 거예요? 가문과 천자가 제후를 갈아치운다. 맹자 뭐 오늘로 마무리해도 되겠네요. 충분히 뭐 물론 건너뛴 것도 있습니다만. 자, 질문 받겠습니다.